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종교개혁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백사 종교개혁주의를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피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주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는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명제로 중세교회를 떠나 본래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음대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교회는 부패하여 세상을 쫓아가던 암울했던 시절에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교리를 만들어내던 중세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이뤄낸 지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상숭배와 황금의 노예가 되어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나이다. 이 나라 교회가 다시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 나라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축제에 참석했다가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나이다.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성도들은 이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 내 탓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열고 서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성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항상 표어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5대 정신이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정신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 신자들로서 항상 기억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교회 개혁을 위해서 늘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교 개혁에 관련된 설교를 이 시간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 때, 오늘 저녁 전도의 헌신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루는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던 이제 오직 믿음, 믿음에 의한 그 칭의, 이신칭의 가장 중요한 종교 개혁의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그 칭의에 대해서 오늘 주일 저녁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또 배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자율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리브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무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이 8시에서 7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서 드립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시간을 잘 변경된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7시 30분에 변경된 시간에 유튜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꼭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맡은 위치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추천도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진짜 기독교 팔복소금빛 강해 많이 성도님들이 사셔서 읽고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아직 못 구입하신 분은 일제행정실에서 할인가 8,000원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11월부터 또 매일 성경 새로운 책으로 큐티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한 권당 1,000원입니다. 아주 쌉니다. 꼭 구입하셔서 새벽기도에도 이걸 가지고 또 금요 심야기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경란을 보시면 이번 주에 9분의 성도님들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지난 주간에 한 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줄었는데요. 우리 제대한 청년 건강하게 이렇게 제대를 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제대하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세월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또 장학헌금과 그리고 선경금과 또 꽃꽂이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제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나누며 베풀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부회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인격과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좀 본문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3주 전부터 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은 이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은 나이가 많은 남녀 성도들과 나이가 젊은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3절부터 16절까지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된 과부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프레스비테로스인데요, 나이가 더 많은 자,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장로는 단지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이 장로라는 직분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회 전체를 돌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는 장로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아니어도 장로라는 직분은 대부분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직분을 집사 직분과 함께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장로 직분자를 세우지 않은 작은 개척교회들에서는 장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장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만 가진 장로를 가리켜서 치리장로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교회를 다스리면서 설교도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리권과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오늘 17절에서도 이렇게 두 종류의 장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치리장로와 목사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장로인 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절에 사용된 장로들이나 그리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남성 명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인 목사들도
다 남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남성 명사만을 사용해서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서 교회 신자들을 가리키는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남성 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 신자들을 다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여자 신자만을 가리킬 때는 당연히 자매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남성 명사를 사용할 때는 여자를 포함하여 사용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여성 명사로 여자 장로들이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은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여자 장로, 여자 목사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거는 오늘날 들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장로와 목사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2000년 전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직분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 정말 역사가 매우 오래된 직분입니다. 둘째,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더 존경해야 합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신자들은 장로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자세로 대해야 하지만 장로들도 교회를 잘 다스려서 존경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 직분을 얻기 전에 안수집사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적이었는데 장로가 되어서는 예전보다 충성하지 않는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은 장로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로가 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더 이상 충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자, 반면에 장로가 된 이후에 전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교회를 잘 다스려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존경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교회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돼요. 장로님들께서도 이 장로 직분을 지금처럼 잘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잘 다스리셔서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인 목사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장로에 대해 말하자면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목사와 관련된 말씀을 목사인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성경에 적힌 대로 과정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목사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목사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대언하며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사 선생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의사 선생님을 뵈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중차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신자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깔보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귀한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경하십니다. 성도님들보다 목사가 나이가 한참 어려도 목사를 존중해 주시고 또 예의를 갖추어 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하여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과분하게 잘 대해 주십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목사나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먼저 말씀대로 살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아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사의 위상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목사님 하면 정말 천사처럼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을요, 저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존경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그 목사님이 그리워지면 이렇게 사진을 꺼내서 지금도 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주님처럼 그분을 뭐 이렇게 신격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제 신앙의 멘토로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범죄자를 바라보듯이 목사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니까 뭐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목사답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로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목사가 되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다른 목사님들을 더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존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수고에 적정한 사례를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말 성경으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의 내용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 타작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곡식단을 풀어서 타작마당에 쫙 펼쳐놓고 그 위를 소가 지나가게 하거나 또 소가 타는 타작 기구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 일하는 소의 입에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듯이 망을 씌우지 않고 그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을 마음대로 먹도록 마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어우 시원하네요. 네. 네. 제가 마스크 제거한 김에 좀 물 좀 마실게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이렇게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제거해서 일하는 소가 마음껏 이렇게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일하는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일꾼이 그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에 담긴 마음의 자세를 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마땅히 살해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 원문을 잘 살려 번역한 원문 성경으로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바울이 이 17,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한 것입니다. 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 좀 가슴에 와 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에게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목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살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우리가 목회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서 마치 불우이웃을 돕는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데 목회자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느냐며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을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 앞에서 교인들이 농담 삼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 앞에서 웃으면서 농담 삼아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돈 받으시잖아요. 저희들 그냥 무료로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는 건데, 아유, 그래도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웃으면서 하지만 좀 마음은 좀 씁쓸해요. 제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처럼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장로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에게 자기에게 잘하면 사례비를 올려주겠고 잘못하면 사례비를 깎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가 구제해야만 살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일터이자 직장입니다. 목회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지불하시는 분은 그 목회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꾼들인 목회자들에게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정당하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사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 지도자에 대한 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종 목사가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되어서 언론의 입에 오르내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큰 죄를 지었다면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목회자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음해하고 모략질을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인신공격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목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들이 교계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의 실수와 범죄는 일반 신자들보다도 훨씬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교회 지도자들의 그 치명적인 범죄나 도덕적인 과오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어수선해지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이거 만일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만일 제가 무슨 장영호 목사님이 어떤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 있대더라, 이러면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무 말도 진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혹이 있다더라라는 말이 들려요. 그럼 벌써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아니,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여성이랑 바람을 폈단 말이야? 아니, 그 예쁜 사모님 놔두고?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제 눈에만 예쁘죠.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성도님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불륜을 저지를 수 있어? 그게 목사야 하면서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지도자가 어떤 큰 도덕적인 과오가 있다는 의혹만 제기되어도 교회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만일 이단과 같이 교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거짓 음모를 꾸며서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면,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경솔히 취급했다간 그 교회 지도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가 있어도 확실한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정이 초대 교회 때도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관련한 고발은 그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중 앞에서 공포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실이 아닌 의혹만 제기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지도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한 후유증은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이고 정말 오래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 목회자의 범죄를, 목회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목회자의 범죄를 신중하게 잘 다루고 처리해서 교회가 정말 별 탈 없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목회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 음모를 꾸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돌려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그 여론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요 10년 동안 진통을 앓고 결국은 풍비박산 나가지고 세개 교회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두 개 교회는 교회 이름이 똑같아. 교회 이름을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이름이 똑같은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남남이다. 천국에 가서 만나면 모를까. 이 땅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참. 그 교회가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잘 알아요. 네? 대형 교회였고 역사도 100년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긴 이단들이 좋아하죠. 그 교회 옆에 있는 이단들. 사탄마귀가 좋아하겠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피눈물을. 이게 바로 목사를 고소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은 대가예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새겨서 교회와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장로와 목사처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잘 새겨서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와 목사들을 정말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리중앙교회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대언하는 그러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진심으로 존경하여서 교회가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비만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와 목사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면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을 받으며 또 모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을 따르며 신뢰하고 존경하여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신뢰 가운데 정말 든든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이루어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